같이 우리 마음 자유케 하던 그 나사렛에서 한 목수의 이야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절벽에서 미끄러졌습니다. 간신히 나뭇가지를 붙잡고 버티고 있었는데요. 아래를 보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낭떠러지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살려달라고 크게 외쳤습니다.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주세요. 한참 뒤에 다행히 위에서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도와주겠다.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다. 하나님이다. 그는 너무 기뻐서 말합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가지를 놓아라. 이 사람이 한참 침묵하고요. 대답을 하지 않다가 다시 외칩니다. 혹시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우리가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던 예화인데요. 오늘 이 이야기를 좀 기억하시면서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요, 위기의 순간에 자기가 진짜 붙잡고 있는 것이 쉬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요, 실제로는 우리가 돈을 붙잡고 살기도 하고요, 우리의 안정된 삶을 붙잡고 살기도 하고, 또는 사람의 인정을 붙잡고 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너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지요. 오늘 본문 앞서 어제 말씀을 보면 한 청년이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그는 무릎까지 꿇고요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기서 우리는요, 이 청년을 오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요, 가볍게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달려왔고요, 애타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 청년의 마음속에는 이런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성공했고 나는 부자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도 잘 지키고 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 젊은 청년이 바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명을 다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 청년이 또 바로 대답합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이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 이 말은요, 교만한 말이 아니고요, 정직한 고백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는 정말 열심히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그 불안함과 내면의 두려움이 있는데요, 바로 영원한 삶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부족한 점이 없는데 자기가 죽음 앞에 그 영생을 생각할 때 이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보면요, 매우 중요한 한 문장을 기록하는데요, 바로 예수님이 그 청년을 보시고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거짓말로 이런 이야기를 했으면 예수님은 바로 아셨을 것인데, 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청년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청년한테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청년이 속으로 나한테 부족한 점이 있구나. 그럼 이 부족한 점을 내가 채우면 해결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 청년의 심장이 순간 콩닥콩닥하고 뛰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다음 말씀이 이 청년의 마음을 멈추게 합니다. 바로 절벽에 있었던 사람이 살려주세요 외치다가 그 자기가 의지하고 있었던 하나를 놓으라고 하니까 다른 사람 없어요 이렇게 찾았던 것처럼, 이 청년이 정말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싶었던 이 청년이 예수님께서 가서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니까 멈칫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젊은 청년이, 부자 청년이 심히 고민하면서 떠나간 것입니다. 성경은요, 짧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다. 이게 어제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청년의 머릿속에 많은 생각이 스쳤을 것인데요, 내 재산이 그렇게 많은데 다 팔라고? 그럼 내 미래는 어떻게 되지? 내 가족은, 그리고 또 내 지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리고 그 청년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겠지요. 그런데 다시 자기 인생을 보니까 불안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재산도 쉽게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선택의 기로에서 재물을 선택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모든 재물을 팔고 따라오라고 했을까? 정말 부자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 아니죠. 예수님은 이 청년을 구원하기 원하셨습니다. 이 청년이 원하는 그 영생의 문제에 대한 답을 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부자이며 또 누구보다 재물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상 너무나 바르게 살아서 자기의 그 죄인됨을 볼 수 없는 그 청년의 내면의 죄를 폭로시키신 것입니다. 율법이 죄를 드러내듯이 자신의 의로움을 확신하는 청년이 실제로 가장 사랑하고 자기가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그 물질 앞에서 갈등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머뭇거리는 상황들이 자주 생기곤 합니다. 우리가 그때야말로 정말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예수님 아니면 이 작은 것 하나도 포기하지 못하는 죄인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젊은 청년도 그 앞에서 쓰러짐을 통하여 청년 자신을 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은요, 그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이 말씀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회에는요, 아주 강한 생각이 하나 있었는데요, 부자는 하나님이 복 주신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그들의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큰 부자였고요, 또 욥도 큰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엄청 존경하는 솔로몬도 엄청난 부자였죠. 그래서 이 유대 사회에서는요, 자연스럽게 이런 공식이 생긴 것입니다. 부자는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다. 그런데 바로 그런 사람이 눈앞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무너지고 예수님께서 오히려 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계명도 잘 지키고 도덕적으로도 훌륭하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이 청년이 예수님의 한 말씀 앞에서 돌아선 것입니다. 제자들이 충격을 받는데요. 저렇게 훌륭한 사람도 안 된다면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자신들의 모습을 보고 이 청년의 모습을 봤을 때 이 청년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나는 가능한 것인가? 이런 고민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따로 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자신의 그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하는 질문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한계를 깨닫는 이 질문 앞에서 예수님은요, 가장 큰 짐승, 당시에 가장 큰 짐승이에요, 낙타가. 그들이 알고 있는, 그리고 묘사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구멍, 바로 바늘귀이죠. 그것을 보여주면서 이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것은 완전히 불가능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 앞에 아무도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멈춰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하나님 나라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 부자가 그렇게 천국 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 이 얘기를 할 때 충격을 받지요. 이것은요, 부자를 비판하는 말씀이 아니고 인간의 상태를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요, 자기의 의로움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나는 새벽 기도도 드리고 나는 주일 성수도 빼먹지 않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십자가보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보다 우리의 어떤 행위들을 의지하기가 너무나 쉽지요. 이처럼 부자 청년은요, 자기의 의로움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한 말씀 앞에서 의로움이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순간 드러난 것은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자기 힘으로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사람은요, 자기 힘으로 자기가 붙잡고 있는 것을요, 스스로 놓지 못합니다. 낭떠러지에서 가느다랗게 잡고 있는 그 가지가 전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붙잡기보다는 내 손에 주어진 그 얼마 안 되는 그것을 붙잡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 27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성도님들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은 어렵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으로도 안 되고 종교적 열심으로도 안 되고 재물로도 안 됩니다. 부자 청년이 깨달아야 했던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다. 그 깨달음이 바로 구원의 시작이지요. 성경에는요, 또 다른 부자가 나옵니다. 바로 삭개오인데요, 이 두 부자의 차이점은 이 부자 청년은 말씀 앞에서 결국은 재물 때문에 고민하면서 떠나갔지만 반대로 삭개오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같은 부자인데요, 예수님을 또 만났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지요. 부자 청년은요, 재물을 붙잡았고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부자 청년은 자기 의를 내려놓지 못했고요, 삭개오는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오늘 절망이 아니라 복음으로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내가 얼마나 잘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붙잡고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부자 청년처럼 내가 붙잡은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삶이 아니고요,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붙잡고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하겸 어린이 1,000번째, 오하엘 오하랑 어린이 1,000번째 올려드렸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 부자 청년이 자기의 가졌던 그 재물을 내려놓지 못했던 것처럼 낭떠러지에 가느다란 그 나뭇가지를 붙잡고 있었던 사람이 그 나뭇가지를 내려놓지 못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우리의 손에서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없는지 이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이 새벽에 우리 심령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일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시간을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방향에서 살고 있지만 주일날 이 하루를 주님께서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일 성수를 하면서 하나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만 붙잡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으로 예물드린 오하엘, 오하랑 또 오하겸 어린이, 하나님, 평생의 삶에서 주님만 나의 힘입니다, 주님만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